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 선사들 수행 이야기다. 13번째. 무명주지. 이름이 없는 주지 아닙니다. 한자가 다르네요. 밝을 명자, 밝음이 없고 주지 머무르고 땅지자고, 번뇌와 부동지, 지혜지자인 거 당연히 부동지. 우남 스님입니다. 은사이신 우남 스님이, 이 우남 스님은 여기서는 진정극문선사, 이 책 쓰신 해영각범 스님의 스승, 진정극문 스님이 동산에 살 때 어느 스님이 물었다. 화엄론에서 무명주지 번뇌로, 처음 듣는데 무명, 어쨌든 뭐 무명이다, 재불의 부동지를 이룰 수 있는데, 무명주지 번뇌로 일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데, 중생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그 지혜 자체는 성품도 의지할 것도 없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인연을 만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엄론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우선 무명주지 번뇌로 어떻게 재불의 부동지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이치가 매우 깊어 알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무명을 타파해서 지혜를 이룬다가 아니라 무명의 번뇌로 어떻게 부동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남 스님께서 이것은 가장 분명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거는 너무 분명한 거고 너무 쉬운데, 때마침 동자 하나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우남 스님이 그를 부르니 동자가 머리를 돌리자. 저거 보라고, 저거. 부르니까, 고개 돌리니까 작용을 잘 하네. 영험 있네. 이것이 부동지가 아닌가. 이어서 동자에게 물었다. 어느 것이 너의 불성이냐? 하나로 안 끝나고 동자한테. 그럼 동자는 뭐라고 할까요? 동자니까 뭐 절에 살면서 그래도 주워드린 거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중에서 아는 척을 할란지. 여기는 동자가 좌우를 돌아보다가 어리둥절하여 떠나가 버리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우남 스님은 이어 말했다. 이것이 주지번뇌가 아닌가. 만약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당장 성불할 것이다. 언젠가는 강사에게 불이 일어나 산화대지가 모두 타버리면 세상이 텅텅 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우남 스님이 먼저 경 강의하는 스님한테 따로 출처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불이 일어나서 다 타버리면 세상이 텅텅 빈다는데 진짜야? 경문에 분명히 있는데 옳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잿덩이를 어디에다 둔단 말인가? 재 있잖아, 재. 강사가 혓바닥을 쭉 내밀며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른 스님 또 저러시네. 뭐 그런 둔지. 아니면 존경하는 입장에 있을 것 같으면. 근데 뭐 헛웃음을 짓는다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우남 스님이 또 껄껄 웃으면서 그대가 강론하는 것은 종이 위에 있는 말일 뿐이다. 이렇듯 그는 우남 스님을 막힘없는 논변으로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대답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뛰어나고 질문을 하면 학자들이 기가 죽었다. 그것은 스승에게 배울 것 없는 본래 지혜, 무사자연지, 스승에게 배울 것 없는 본래 지혜, 뭐 이렇게 좀 의역을, 스승을 전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지 않는, 타인을, 남을 빌리지 않는 그러한 자연지 이므로 보통 사람의 지혜와는 비할 바 아니었으니 참으로 당대에 법을 베푸는 공덕주라 하겠다. 우남 스님 주석이 있으니까 임재정 황룡파 진정극문의 호, 늑담극문 보봉극문이라고도 한다. 25에 출가하여 처음엔 경 배웠는데 선이 있음을 알고는 남쪽으로 떠나 대위산에서 선을 닦았다. 황룡의 남에게 참학하여 그 법을 이었다. 지금 요 임간록 쓴 해용각범 스님이 행장을 썼다. 우리 스승님께서 쭉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정리했다. 14번째, 조사가 제자를 가르치는 뜻. 이조해가 달마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해가 2조 대사는 생물연단은 487년에서 593년입니다. 100년 넘게 사셨어요. 7. 여러 해 동안 알뜰히 스승을 섬기며 심지어는 눈 위에 서서 팔뚝을 끊기까지 했는데도 달마대사는 단 한마디만 하였을 뿐이다. 또한 우두종 우두나용 스님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참선을 하면서 애당초 스승에게 법을 듣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사조 도신 스님은 스스로 그를 찾아가 법을 설하였으니 조사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때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요거는 끝났어요. 해가 스님 제목은 그렇게 달려있지만 이조 대사는 스승을 알뜰히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간곡하게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심지어 눈 위에 서서 팔을 끊고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죠. 팔뚝을 끊기까지 하였는데도 달마대사는 단 한마디만 하였을 뿐이다. 그 괴로움이 어딨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괴로움은 해결됐다. 이렇게. 또 우두나용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짐승들이 늘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사조도신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더 이상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제 신통인 건데 결국 신통조차도 떨어졌다. 우두나용 스님은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참선하면서 만족했다, 편안했다. 달리 스승에게 법을 듣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사조 도신 스님이 연배로는 우두나용 스님이 14살이 더 어리네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법을 설하여가지고 깨닫도록 도와줬다. 조사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때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모양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상관없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중요하지. 저렇게 꼭 해야 되냐 그러면 온몸 바쳐가지고 스승을 알뜰히 모시고 팔도 끊어가면서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근데 또 다른 모양은 법을 듣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는데도 스승이 일부러 가서 깨닫게도 한다. 그것 또한 깨달음이다. 주석 우두나용, 우두법용이라고도 한다. 우두종의 계조. 처음에는 유교를 공부하다가 출가. 산속에서 20년 수행하다가 그러면 643년에 우두산의 유서사 절 이름이에요. 로 들어갔다. 그럼 나이가 594년에 출생. 그럼 50 다 돼가지고 유서사에 들어갔다. 그럼 그 전에는 절에도 안 가고 산속에서 나는 도인이다 이러면서 20년 홀로 지냈다. 뉘앙스가 이러합니다. 50 돼서 절에 들어가서 법화경, 대품반나경, 대집경 등을 강설하기도 했다. 15번째 선업 닦기를 권하다. 승록 찬영. 찬영 스님은 여러 번 나온 송고승전의 저자. 거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음을 그냥 명시하는 중이죠. 지금 해영각범 선사께서. 양문공의 담원 책 이름이고, 양문공은 양문공 양억이다. 누군지 송나라 거사 양억을 가리킨다. 문공은 시호. 딱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경덕 전등록을 정리하고 서문을 썼다. 이 부분은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네요. 이 양문공의 담원에는 보제 스님이 동패기에서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기천의 진인, 귀한 사람이 있는데 입을 벌리고 활을 당긴 채 왼편에 있으니 자자손손이 만만년을 누리리라. 이런 어떤 예언이 동패기라는 기록에 남겨져 있는 요 예언을 양문공이 담원에다가 또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윽고 강남의 중주가 그의 아들을 홍기라 이름하였고 5월 전당 지방에 많은 자제들이 모두가 클 홍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 이에 맞을 것을 기대하였으니 요 활자가 좌측편에 있는 클 홍자를 다들 아들만 낳으면 이 아들을 진인으로 만들겠다고 예언 때문에. 그래서 5월 지역의 전당 지방의 많은 자제들은 모두가 클 홍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 이에 맞을 것을 기대하였으니 남당 선조의 이름이 바로 그 예언에 맞았던 것이다. 남당 선조. 이게 지금 이제 스님으로서의 이름일 테고 남당 선조 선사 보겠습니다 우선. 근데 이제 홍기다 속가 이름이 아니면 어렸을 때 이름이 또 이런 일도 기록되어 있다. 후주 세종 황제 세종이 구리불상을 모두 부수어 엽전을 주조하면서 재상에게 말하였다. 불교에서는 나의 머리, 눈, 골수, 뇌라도 중생에게 이롭다면 아낄 바 없다라고 하는데 한낱 동상을 아끼겠는가? 동주의 대비 불상은 신령한 감흥이 있다 하니 이를 깨부셔야겠다. 동주는 이제 주 지역. 이게 그러면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지금 세종이 근데 아무래도 불교를 존중하는 입장은 당연히 아닐 테고 빈정거리는 느낌으로서 보는 게 좀 더 추측에 있어서는 맞을 걸로 보입니다. 뭐 불교는 늘 중생을 위하는 입장 아니냐? 그러면은 저 구리불상도 아깝다. 저걸 가지고 엽전 만들면 그럼 더 이익 아니냐? 그리고는 동상의 가슴 부위를 도끼로 부셨는데 송태조가 몸소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재위 기간은 바로 다음 때 아들 뭐이든지 여하튼 다음 때 황제예요. 아들이라고 보고 그럼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본 거예요. 그 후 세종은 이 불상을 깨부순 세종은 북정길의 북쪽으로 그러면 뭐 한 바퀴 또 순찰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테고 황제의 위신을 또 세우러 가는 길에 가슴 부위에 등창이 생기니 모두 대비불상을 파괴한 응보라고들 하였고 수근수근 됐다. 당연히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여론이 안 좋았을 테고 공교롭게도 가슴에 등창이 생겼다. 도끼로 부순 부위에 딱 거기에 아들 태조는 이를 계기로 불교를 승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번 위험을 느껴야 어이쿠 한다. 이런 기록도 있다. 구양문충공 구양수를 뜻한다. 구양문충공 끊어읽기가 구양문충공 귀전록의 첫머리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태조가 그 불교를 숭상하게 된 태조가 처음 상국사를 찾아갔을 때 승록직을 맡은 찬영 스님에게 부처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지를 묻자 찬영 스님은 절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찬영 스님은 현재 불은 과거 불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를 계기로 그것을 제도화하였다 한다. 절에 가서 절을 안 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물론 뭐 명분은 또 그러면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본래 부처다. 뭐 등등. 그런데 그게 잘한 짓이냐? 역시나 비판적인 입장으로 쓰시는 걸로 보입니다. 양문공과 구양문충공 두 분의 기록에는 모두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결코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군자는 사람들이 선을 실천하도록 돕는 일을 즐긴다 하니 불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그것을 긍지로 생각한 것이다. 군자는 사람들이 착할 선자 선을 실천하도록 돕는 일을 즐긴다 하였다. 그게 긍지다. 양문공의 기록 그러면 두 번째 기록만 보면 세종이 불상을 훼손했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래서 태조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고 불교를 숭상하게 되었다. 또 구양 충문공의 기록, 그 불교를 숭상하는 태조가 절에 찾아갔는데 찬영 스님이 절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는 현재불은 과거불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것을 제도화하였다 한다. 제도화한 것은 주체는 아마 황제이겠죠. 문충공은 항시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기 어렵다고 한탄하였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겠는가 하고 끝냈어요. 주석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뉘앙스를 보겠습니다. 남당 선조 이홍기 5대 10국 시대 남당의 2대 황제 이경의 아들이자 3대 황제 이욱의 형이다. 스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후에 무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나중에 문헌으로 시호가 다시 내린다. 크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주석은 그냥 배경 지식인 거고 보탬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양문공과 구양문충공 두 분의 기록에는 모두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결코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군자는 사람들이 선을 실천하는 것을 당연히 권하고 즐긴다. 불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것을 긍지로 생각한다. 문충공은 항시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기 어렵다고 한탄하였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겠는가. 넘어가겠습니다. 찬영 스님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까지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조금 비판적으로 쓴 건지 애매하지만 16번째 유심도리를 깨침 원효 스님이 나왔습니다. 당대 원효 스님은 해동 사람이다. 처음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와서 명산의 도인을 찾아 황량한 산길을 홀로 걷다가 밤이 깊어 무덤 사이에서 자게 되었다. 우리한테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근데 중국에 와서 지금 배경은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사에서 배우는 버전은 중국 유학길을 발길을 돌렸다. 무덤 사이에서 자게 되었다. 이때 몹시 목이 말라 굴 속에서 손으로 물을 떠 마셨는데 매우 달고 시원하였다. 그러나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해골 속에 고여있는 물이었다. 몹시 메스꺼워 토해 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크게 깨닫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마음이 생하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이 열애와 둘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 하셨는데 어찌 나를 속이는 말이겠는가.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랬구나. 일체유심조. 그리하여 스승을 구하지 않고 바로 해동으로 돌아가 화엄경소를 써서 원돈교를 크게 밝혔다. 화엄경에 해설을 다신 책을 쓰셔가지고 원돈교를 크게 밝혔다. 내가 스님의 전기 중에 원효 스님 전기 중에 이 부분을 읽다가 옛날 악광의 술잔에 뱀 그림자가 비쳤던 이야기를 더듬어 생각하고 개송을 지었다. 요 이야기가 뭔지 주석을 먼저 보면 진서 악광전에 전하는 배중사영의 고사다. 신나라에 악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독학했지만 천거되어 벼슬길에 나아갔다. 독학을 했음에도 성공했다. 하남 태수로 있을 때 자주 놀러오던 친구가 발길을 끊어 그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번 술자리에서 잔 속에 뱀이 보였다면서 그 후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안광은 다시 그 친구를 초대하여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히고 술잔에 술을 따르고는 뱀이 아니라 활이 비친 것임을 알려주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요 이야기 고사가 떠올라서 원효 스님 해골물 이야기를 보고는 이 고사 떠올라서 개송
어두운 무덤 속의 해골에 고인 물은 원래 물이요. 손님의 술잔에 비친 활 그림자는 필경 뱀이 아니다. 궁영은 이제 비사다. 뱀 아니다. 이 가운데 생멸을 용납할 곳이 없으니 미소 지으며 예책을 들어 몇 글자를 적어 본다. 그냥 감상. 17번째 무애행과 청정행 청량국사 조백대사. 조백대사는 누구냐? 화엄론을 지은 이통현 장자. 고금의 옛과 지금의 학문을 두루 연구하여 유교와 불교 경전에 정통했던 이통현은 719년부터 두문 분출하여 80권 화엄경에 주석을 지었다. 매일 대추 10개와 잣나무 잎떡 하나씩 먹었다고 하여 조백대사라고 불렸다. 그러면 719년부터 얼마나 걸렸는지, 돌아가신 게 730년이니까 말년에 기도하신 거예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조백대사 이통현 장자와 청량 진관국사는 모두 화엄경을 널리 밝히신 분으로 그들의 논과 소는 천하에서 으뜸이었다. 그러나 두 분의 몸가짐은 전혀 달랐다. 조백대사는 방금 본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또 이제 수행자의 입장이신 거고, 청량진과는 어떻게 다른지 근데 방금 얘기하고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두 분의 몸가짐은 전혀 달랐다. 조백대사는 거리낌 없이 맨발로 다니며 호탕하고 자유자재하여 모든 일에 걸림없는 마음을 지녔지만, 청량국사는 꼼꼼하고 엄숙하여 옥을 깎아 다듬듯 하였으며 우욕 번뇌를 두려워하고 10가지 원으로 몸가짐을 지켰다. 사람들은 흔히 조백대사의 호탕함을 좋아하고 청량국사의 속박됨을 비웃으면서 화엄종에서라면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평하였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백대사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고 해도 청량국사처럼 몸가짐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조백대사는 호탕하다, 자유자재하다, 거리낌 없이 지냈다. 애초에 스님도 아니고. 반면에 청량국사는 엄격하고 꼼꼼하고 옥을 깎아 다듬듯 하였다. 10가지 원으로 몸가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다. 사람들은 호탕한 조백대사 좋아한다. 좋아했다. 근데 다음 문장.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백대사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다고 해도 청량국사처럼 몸가짐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청량국사처럼 과연 해냈겠냐? 못 쫓아갔을 거다. 화엄경은 기연을 만나는 대로 바로 종지가 되어 법에 맞는 것이므로 다른 경이 갖는 품격과 다르다. 기연을 만나는 대로 곧바로 종지가 되어 법에 딱딱 들어맞는다. 그러면은 조백대사가 쓰는 모양, 자유자재한 모양이 화엄경에 더 맞는 거 아니냐? 딱 한 가지 모양만 지니고 엄격한 청량국사는 화엄경보다는 그냥 소승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은 조백대사가 스님의 모양을 쓸 때 또한 얼마든지 그런 모습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보여줘야 됐을 텐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끝났고, 18번째 구마라 집의 어린 시절. 구마라 집은 또 서역 분이고 우리 평전도 한번 봤죠.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분이고 결혼도 여러 차례 하고 뭐 횟수로는 2차례이겠지만 강제로 한번 짝이 맺어지고 핍박받음으로써 또 한 번은 이제 어찌어찌 그래도 또 중국에 이르게 되고, 이제 거기서 당신과 같은 훌륭한 분은 자손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러면서 황제가 궁녀를 10명을 붙여줬다. 어쨌든 간에 천재이시니까 진나라 구마라 집, 여기서 한자 음은
구마라, 즉 344년에서 413년. 그렇게 오래 사시진 않지. 그래도 뭐 이르는 사셨으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맞아요. 아버지가 훌륭한 스님인데 구마라 달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구마라집. 구마라 달다, 구마라 참.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더듬지 말고. 그런데 훌륭한 스님이신데 요때 중앙아시아에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고 불교의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있고 이제 거기서 스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 스님을 그러면 혼인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저앉혀야겠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속퇴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고는 본인은 공주하고 결혼하고 아들도 두고 구마라 집도 두고 그러고 났더니만 정작 부인이 아들 데리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뭐 나라에서의 대접이야 또 잘 받았겠지만 참 뭐 개인적으로는 허망하겠죠. 여튼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사륵국에 가서 부처님의 바루를 머리 위로 받들었다. 어머니 출가 비구니가 되면서 따라가서 본인도 나이가 차고 그러고 비구가 되었다. 그때 이렇게 큰 바루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고 찰나에 갑자기 바루가 무거워지자 깜짝 놀라 소리치면서 바루를 땅바닥에 놓쳐버렸다. 그의 어머니가 까닭을 묻자 제 마음에 분별이 있어서 바루가 가벼웠다 무거웠다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해영각범 선사께서 일체 모든 법이란 생각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허공과 같아짐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견처와 수행이 지리멸렬하여 영험한 효과가 옛날 같지 않은데 어째서일까? 일체 모든 법이 생각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허공이다 부처다 그런 줄을 알았다.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견처 또 수행이 지지부진하냐? 모두가 허망하고 어지러운 생각으로 마치 곤히 잠든 꿈속의 일과 같아서 마음의 힘이 약하고 어둡기 때문이다. 생각이 쉬지를 못한다. 앞에 일체 유심조 원효 스님의 지금 보는 구마라집의 무거웠다 가벼웠다 하는 바로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마음 먹은 대로구나. 이제 당연히 말만 보면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선지식들의 용어와 마음 먹은 대로다 똑같은 용어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천상과 지옥이 갈려버린다 마음 먹은 대로다 하면서 자기 개발서도 그렇고 잘 팔리죠.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인 거고 거기에 적당히 가미해서 듣기에 좋게끔 그때그때 또 유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늘 소비되어 온 게 말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그냥 반복인데 지금 여기 뒷부분 모두가 허망하고 어지러운 생각으로 꿈속의 일과 같아서 마음의 힘이 약해서 어둡기 때문이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쉬어라. 마음 먹기 달려있으니까 마음을 일으켜라. 이제 여기서 갈려버린다. 하늘 땅으로 갈려버린다. 누구에겐들 충성하고 효도할 마음이 없을까마는 누구에겐들 잘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고 착하고 싶고 등등. 유독 왕상이 사람 이름이에요. 얼음 위에 눕자 잉어가 뛰어오르고 경공이 우물에서 축원하자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른 것은 왜일까? 다음은 고사드리겠죠. 왕상 서진 때 태보를 지낸 왕상은 중국사에서 효심으로 이름난 24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일찍이 친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왕융이
주씨와 재혼하였다. 계모 주씨는 수시로 외양간 청소 등 굳은 일을 하루가 멀다 하고 시켰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시킨 일을 전부 맡아 했으며 부모가 병들며 옷 갈아입는 시간조차 아까워할 정도로 열심히 간병했다. 그런데도 주씨는 평소 아버지 왕융에게, 새어머니 주씨는 왕융에게 아들 왕상에 대하여 거짓을 이야기하며 괴롭혔다. 겨울에 주씨가 생선이 먹고 싶다 하여 호수에가 몸으로 얼음을 녹여 물고기를 잡으려 하자 호수에서 잉어 2마리가 뛰어나와 그것을 바쳤다. 이로부터 얼음에 누워 잉어를 구할 정도로 지극한 요성을 뜻하는 와빙구리, 빙에 누워서 구한다. 리를 잉어 한자인 모양이죠. 고사가 나왔다. 경공은 동한 사람으로 자는 백종이다. 명제 황제 때 북쪽 흉노의 침입을 받아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반년 동안 소륵성을 지켰다. 그러면 성을 지키는데 수백 명이니까 당연히 열악한 상황일 테고, 흉노가 와서 포위하여 물길이 끊겨 성 안에 우물을 깊이 팠으나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공이 의관을 갖추고 우물을 향해 2번 절하자 우물물이 갑자기 솟아나왔다. 그 물을 퍼서 흉노에게 보내자. 자, 우리는 얼마든지 더 버틸 수 있다 보여주니까 흉노들이 군사를 끌고 물러갔다. 결국 우물을 파고 무기를 땔감으로 쓰면서 구원병이 올 때까지 성을 13명이 지켜냈다. 후한서의 경공전 출처. 이러한 그러면 효도와 또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금까지 또 읽히는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구에겐들 충성하고 효도할 마음이 없을까마는 유독 왕상이고 경공이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왜일까? 하나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신령한 영험의 응보가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빨랐던 것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좋은 말인데 왕상 내지는 경공처럼 하면 돼. 그러면 응보가 그림자 또 메아리처럼 빠르다. 사실은 응보는 우리 니까야 자주 저도 인용하지만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붙으니까 기본적인 그 딜레이는 제 몸의 생을 넘는 건데, 그럼 바로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바로 받고 싶냐? 그러면은 이 세상 수준을 뛰어넘는 거니까 욕계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 인과가 그만큼 빠르고 싶으면 그럼 이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마음을 내면 돼. 왕상이 한겨울에 그러면 얼음 위에 누워서 잉어를 구하고, 경공이 목숨을 던지는 건데 왕상이든 경공이든 그 정도의 정성을 들였을 때 그러면 마음 내는 만큼의 결과 얻을 수 있지. 잘 봤습니다. 어느 분을 구마라집을 얘기하고 있었죠? 잘 봤습니다. 불교 대학이니까 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